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 나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인생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영혼이 이제 묶인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드렸나요? 그거 포인터를 또 안 갖고 왔나? 안 드렸나? 네.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저는 요즘 이유도 없이 무기력하다. 영적인 무기력이 온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데 자꾸 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고백합니다. 과거에 내가 했었던 죄악과 실수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것에 계속 묶여있는 느낌입니다. 자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고 풀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도 언제나 열려 계시고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묶여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풀어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생각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묶여 있었다면, 귀신의 그 삶에서, 그 마귀의 삶이 우리의 삶에 지배했었다면 그 삶에서 풀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26절에 보면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은요, 유대인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부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필요로 하는 어떤 묶여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옷을 입지 않았고요, 무덤 사이에 살았고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난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그를 묶어두지 못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이 결코 나에게 좋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만 없으면, 이 사람만 없으면은 내 삶이 좀 행복해질 텐데, 이렇게 날 괴롭히는 사람만 없으면은, 이 사람만 사라지면은 우리가 평온해질 텐데 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사라진다고 문제가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환경이 늘 변화되고 바뀌어야지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는요 쇠사슬에 계속 묶여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풀어진 상태였죠. 그래서 풀어진 상태였지만 결국 진정한 자유를 얻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요, 오늘 예배에 제일 집중하는 영래에게 잠깐만 한번 앞으로 나와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예배 끝날 때까지 끈을 묶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끈을 이렇게 느슨하게,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잘 보이죠? 좀 안 느슨하니까 조금만 더 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한 요 정도.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아직은 괜찮죠? 이렇게 그냥 이 정도 풀려 있어요. 이 정도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그냥 딱 풀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죄의 짐이 한 바퀴 더 둘러져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 바퀴를 묶어서 놓는다면 아픕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근데 좀 풀려나기가 어렵죠. 한번 풀어나 보실래요? 손으로만? 아니요. 잘 안 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가 한 번 더 생기면 이렇게 감겨집니다. 또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삶이 있으면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감겨버려서 우리는 마음적으로나 힘적으로 되게 묶여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들어가 주세요. 네. 잘 되고. 네.
이따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너무 쪼여있으면 말해주세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는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배 드립니까? 진짜 하나님만을 의해서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한순간의 사건들과 또 내 세상의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늘 제자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게 바로 영혼의 묶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정말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이게 영혼이 너무나도 묶여버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처럼 무덤에 살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도 묶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묶임이 풀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거 좀 계속 넘겨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우리의 치유의 시리즈를 보면요 항상 가까운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부터 찾아가요. 첫 번째 우리 누구 찾아가냐면요, 의심을 많은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갔고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조용히 울던 여인에게 찾아갔었고, 마음이 메마른 자에게 찾아갔었고, 두려움 속에서 떨던 제자들의 삶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찾아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정치적으로 1번가였던 예루살렘에 있고 또 바리새인에게 있고 사두개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조용히 울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묶인 것에서 풀려나지 못했었던, 너무나도 궁금증이 많은데 해결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도 잘 나오시고 또 예수님을 잘 믿지만요, 정말 교회에 매번 오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도 정말 중요하고 훌륭하지만요, 교회에 오지 못한 자, 마음이 묶여있는 자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주 예배도 안 나오고, 이 사람은 참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천국 가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만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좀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그 숨겨진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결국 숨겨져 있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나 있고 둥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맨날 화만 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경에, 내 교회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냥 좁았던 시선들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선들이 생기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 늘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을 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영혼의 묶임은요,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군대가 진짜 군대라는 거예요. 레기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말하지 못해요. 상처가 자기 이름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쇠사슬을 풀어낼 수 있었던 것도요, 군대라는 이 귀신에 이때는 아마 사단병력 2,00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2,000명 정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무도 통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은 이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무기력한 사람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결국 이 사람이 사단에게 묶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귀신의 묶임에서, 영혼의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우리 28절,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영혼에 묶임이 있었기 때문에 풀려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힘겨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묶임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실패했어.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늘 무기적인 사람이야. 난 무기력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군대 장관 귀신이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의 그 어려운,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밝혀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의 영혼의 묶임이 풀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묶임이 풀려나갔을 때 정말 군대에 그 귀신 들렸던 2천, 3천 그 마리의 것들이 그 돼지떼로 들어가듯이 우리의 삶도요. 정말 우리의 묶임이 풀려나서 우리의 더러웠고 우리의 추악했던 그 과거들이 인생에서 풀려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했었던 게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삼겹살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그 목살도 맛있고 돼지떼도 맛있고. 근데 과연 이 돼지떼에게 간 것이 잘된 일인가? 예수님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니, 그럼 이 돼지떼들의 주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까? 라는 생각과 묵상을 했는데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성경도 찾아보고 묵상을 해본 결과적인 답이 무엇이 나왔냐면요. 결국 이 돼지떼들도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돈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것도 값어치가 많이 나오지만 그 모든 값어치보다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영혼이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돼지떼에게 나간 것은요. 그것도 정말 돼지떼들도 좀 슬픈 일이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 상황들을 처리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계속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이 돼지떼는 얼마일까? 돼지떼는 어떡하지?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상관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는요. 묶인 자를 앉히시고 입히시고 제정신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이 세 가지는 곧 영혼이 자유해지는 세 단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발 아래에 앉다라는 말이죠. 발 아래에 앉다라는 말은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이제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그 묶임 속에서 예수님 앞에 앉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돈을 더욱더 품고 살고 있어. 내 명예를 더욱더 지키기 위해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뉴스들을 보고 또 우리 연예계를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뭐 이순재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91살에 돌아가셨는데 인생이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한 5살, 10살, 20살이 엊그제 같았지만 벌써 25살이 되고 27살이 되고 벌써 이제 30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야. 저도 좀만 있으면 40을 바라보게 되는 이 시점 가운데 있는 참 인생이 참 빠릅니다. 근데 나는 과연 내 돈만을 위해서 살아갔나? 내 취업의 자리를 위해 살아갔나? 내 명예와 내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갔나? 라는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뜻하여 주신 바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가야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졌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정말 값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정말 값어치 없는 그 인생의 세상적인 세계관을 따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옷을 입다죠. 그 수치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회복되는 것. 그동안 우리의 벌거벗은 마음들, 수치로 가득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입혀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담과 하와 때 아담이 나무옷만을 죄를 짓고 나무잎만을 걸쳤던 그 순간 속에서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그게 첫 번째 살인이었거든요. 살육이었죠. 첫 번째 살육이었거든요. 그 첫 번째 살육을 아담을 위해서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죄악과 수치심으로 더럽혀진 마음이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 지난날의 죄책, 지난날의 수치는 기도함으로 늘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을 이뤄나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제정신,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샬롬,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해 주셔서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혼란 속에 살아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면서 살지? 이제 여러분들 졸업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우리 하영이도 이제 졸업 전시회도 하고 이제 졸업도 할 텐데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겁니까? 잘 모르겠죠. 충주 살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몰라. 내 인생이 이제 취업의 길, 4학년이 끝나는 길인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은채는 취업하겠습니까? 네. 취업 어디로 할 거예요? 아직 잘 몰라요. 아직 잘 모른다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그 두려움보다는 평안으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이제 대학원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인생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소중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돌아왔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옛날에도 한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표정도 어둡고 되게 말도 짧았고 또 몸도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누가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숨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늘 눌려있고 늘 묶여 있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표현을 그렇게는 안 했는데 좀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다가 또 이 본문을 듣다가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온 사람 같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자유가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잘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 같았고
내 삶에 늘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그거 보고 나도 다시 돌아와도 되는 거구나. 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참을 울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옷 입혀주시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간증이 터져나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조차도 못했었는데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을 목회자로 키워야지. 네,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괜찮아. 나는 여전히 이 삶 속에 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혹시 우리 삶에 늘 묶여있고 또 병들어 있고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자유한 것 같지만 방종하는 삶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묶이는 그 5가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과거의 실수들, 그 다음에 뭐 중독, 핸드폰과 또 게임과 뭐 음란함과 유튜브와 또 뭐 정욕과 술과 담배와 또 여러 가지 비교 의식과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관계의 상처, 또 자존감의 무너짐, 영적인 무기력,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무너지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자유하게 하겠다. 너를 벗어나게 하겠다. 너를 새롭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를 새롭게 하겠다. 영내를 새롭게 하겠다. 이제 나와주십시오. 네,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에 묶였던 이제 이 끈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내 힘으로는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제가 풀어줄게요. 좀 일로 와주세요. 좀 놓고.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혼자는 어려워요. 제가 진짜 잘 묶어놨기 때문에 혼자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풀어주실 때, 야, 진짜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국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우리에게 이 끈을 풀어주시면은요, 한 번에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묶여 있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제자들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도 할 일이 있다. 너가 가서 그 마을에 가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12제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2제자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느 곳이라든지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하영에게 말씀하시고 배하영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연대훈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사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찬주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유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또 말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무덤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무기력의 무덤이 있고 중독의 무덤이 있고 관계의 무덤이 있고 수치의 무덤이 있고 여러 가지의 무덤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사람들의 그 관계로서 우리를 내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